네, 반갑습니다. 이 불교 군종특별교구에서 이렇게 군 장병분들과 또 군불자분들을 위해서 좀 짧은 법문을 하나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군법사로서 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좀 감회가 남다르네요. 우리 장병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군 생활이 끝나고 나면 전역을 해서 앞으로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또 취직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을 때인 것 같고 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득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번 이것을 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몸이 나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저녁 이후에 삶을 정말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부담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쯤 이런 그 한번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과연 이 몸이 내가 맞을까? 이 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갓난아기일 때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어떨까요? 똑같은 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이 세포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피부가 한 4개월에 한 번씩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나 세포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몸 혹은 10대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몸과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된 지금 내 몸은 몸으로 봤을 때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몸은 진짜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것에 불과했었죠. 어릴 때 있던 그 몸들이 전부 다 오줌통으로도 빠져나간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몸은 새로운 몸이 되었죠. 이러다가 또 한 10년, 20년, 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몸과 10년 전 몸은 같은 몸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몸이 내가 맞나요? 우린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정말 이 몸이 내가 맞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를 않아요. 느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감정, 느낌, 뭐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그 우울증이 내가 아니죠. 우울증은 내 인생에 잠깐 왔다 가는 것뿐이죠. 우울한 감정 왔다 가는 것이고 즐거운 감정도 왔다 가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또 20년, 30년이 지나면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계속 왔다 가고 감정도 왔다 간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가 가는 것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네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설하셨어요.
이 오온계공이라고 해서 반야심경 우리가 법회 때마다 독송하면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온,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5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5가지 몸의 요소들, 몸과 마음의 5가지 요소는 공하다,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조견, 꿰뚫어 보면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서만 살게 되면 이 몸에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게 나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 집착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또 남들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삶으로 좀 욕심을 부리게 살게 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며 살게 되겠죠. 이게 어리석음에 기반한 중생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면서 사는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내가 이 몸의 노예처럼 몸이 시키는 대로, 생각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진짜 나는 무엇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런 마음도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가 없지는 않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소리도 듣고 보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나, 이게 분명히 없지는 않은데 이게 몸과 마음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뭘까? 보통 우리가 뭐 참나를 찾아서 뭐 템플스테이를 떠난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진짜 참나라는 건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삶을 살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답을 던져드리기보다는 그런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드려 보고 싶고요. 이제 또 2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보통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 해석해서 보는 데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병 여러분들 중에는 보면 뭐 행복하다고 느끼며 군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주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군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네오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여기며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현실이 문제일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 마음의 분별심,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야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하죠. 사실은 주변 상황이 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이 삶이 지옥인지 극락인지를 결정하는 건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대로 세상이 해석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 마음이 가진 힘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저절로 세상은 내가 생각한 바를 증명해주는 일들을 내 인생에 구현해 시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서 맞아, 내 생각이 맞았잖아, 세상은 이렇게 부정적인 곳이잖아 하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일들이 현실에서 창조가 됩니다. 그는 창조가 됐다기보다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삶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삶에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세요. 이 말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도 방편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이 생각의 구조를 보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거나 나쁜 쪽으로 해석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해석은 근원적으로 옳은 것이냐? 좋게 해석하는 것도 진실하지 않고 나쁘게 해석하는 것도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억지로 좋게 해석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정말은 좋다고 해석하거나 나쁘다고 해석하는 양극단이 아니라 중도의 길. 중도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내 뜻대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해석해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즉 세상을 내 생각의 필터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괴로워, 나는 불행해라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나라는 게, 나와 내 생각이라는 게 진짜 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이 곧 진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연기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현실적인 연기법의 삶의 모습. 이게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 현실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면 남들과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내 인생이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괴롭다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분별심일 뿐이죠. 연봉을 3,000을 받는 사람이 나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조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분별 생각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진실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뭐는 진실할까요? 내 앞에 삶은 그냥 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이대로 있는 이대로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을 따르지 말고 삶을 믿고 삶을 따르고 삶에 내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죠. 모든 종교 사상 철학에서는 이 근원적으로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들이 근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처럼 우리 생각을 따르면 언제나 좋았다가 나빴다가 상황 따라 울고 웃는 일들만 벌어지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대신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한번 살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모든 것을 내맡긴다. 참나의 모든 것을 내맡긴다. 삶이라는 연기법의 진실에 삶을 그냥 완전히 맡겨본다 하는 거죠. 저녁 이후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반드시 나는 전역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고집하느라고 또 다른 가능성들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가능성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삶은 알 수 없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게 더 좋은지를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삶을 규정하고 통제해서 이렇게 돼야 되거나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보다 유연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를 나는 알 수 없다. 모를 뿐이다 하는, 분별심은 안다고 착각하겠지만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이 올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지금 이 현실이 진실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거죠. 늘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간의 미래의 계획을 잡는 건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자, 저런 일을 해보자 하고 시도하는 것은 좋다. 계획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집착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착만 없으면 무엇이든 삶을 마음껏 계획하고 누리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다 해본다. 근데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 없을 때 걸림없이 좀 살아가게 되고, 이거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살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되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삶을 놀이하듯이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내맡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뭐랄까요? 자기 안에 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팎에 둘이 아니게 자기의 본래 면목 불성 주인공이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고 부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허망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믿어도 좋아요. 자기 부처를 믿어도 좋다. 그래서 뭔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내면의 어떤 중심, 내 안에 견고한 진짜 자기, 이 몸과 마음이라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짜 자기에만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자기의 본래 모습,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한번 마음을 한번 내보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지만 이 진리에 모든 것을 완전히 내맡기는 삶이 더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대로는 마음껏 생각은 내되 거기다 집착은 내려놓은 채 진리의 모든 걸 내맡기고 사는 삶이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10분, 15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